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셨나요? 저는 좀 힘들었네요. 네, 뭐 세상이 그렇죠. 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이 작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가면서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나아가 볼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안에, 주님 뜻 안에 숙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하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AS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만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랑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문제 없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으로 그리스도인 됨으로 세상에 보여주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신령한 분들에게 원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전체를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면, 유혹과 시험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무찌르고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 세상이 못 적었네. 주가 우리 죄
넓고 깊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넓은 사랑 넓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넓은 사랑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축하해 주세요.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그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우리 입술로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해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소망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삶의 문제가 힘겨워 우리가 눈물만 들일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바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AS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찬양 그리고 기도,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다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1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네. 37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바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도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날, 은혜의 날,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루 주중과 같은 그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작은 속삭임으로라도 하나님 그 모든 기도와 그 속삭임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며 하나님 결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지 않고 성령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나머지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교회는 굉장히 분주했어요. 우리 시드니 온누리 교회는 지금 부흥 집회가 이번 주 계속 부흥 집회가 기간이 있거든요. 오늘까지 부흥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있어요. 금, 토, 주일. 예. 이렇게 연달아 있는 부흥 집회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예. 그러면 은혜가 두 배, 세 배, 몇 배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오시고 참여하시고 기대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와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런 결단함으로 나올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 섬기는 저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그 자리에 나와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아빠 엄마 앞에서 막 땡깡 쓰고 막 달라고 했을 때 아빠 엄마는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대자로 뻗어서 내가 오늘 은혜 안 받으면 은혜 안 주시면 제가 못 갑니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심정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 16장 10절까지인데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장면을 봤죠? 기억나나요? 할례가 필요 없다. 그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이제 할례라는 것이 구원의 어떤 요건이 되지 못한다.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먼저 여러분하고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요? 공동체인가요? 맞나요? 아멘? 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좀 시드니에서 그래도 작지 않은 교회예요. 한 5손가락 뭐 크기로만 보면 제가 크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규모로만 보면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시드니 안에서는. 시드니에 한 30여 개 교회가 있다고 해요. 제가 다 세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400여 개가 넘는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꽤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큰 교회인 이 5손가락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독자 수로는 조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교회인 우리 온누리 교회. 자, 온누리 교회는 그러면 시드니 온누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까요?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일까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확신이 없어요? 우리 AS는 성공한 AS입니까? 맞아요? 왜? 정음이가 있어서? 저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성공한 우리 AS입니까? 맞습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랑이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고 서로 나누는 교회가 꼭 큰 교회인 것 같지는 않아요. 꼭 그게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적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AS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한 친구만 계속 사랑을 갈구하는 저 청년의 그 마음을 주님 아시고 오늘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데 이 공동체에 와서도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없음을 또 때로 느껴서 갈증을 느끼고 이 공동체 나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 헤매고 막 사랑을 갈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떠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남아있는데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 AS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모두가 사랑하는 지체들로 서로가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로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은 꼭 그런 관계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문제도 생기고 때로는 관계에 어떤 트러블도 생겨서 거기에 또 깨어짐도 있고 문제도 생겨나고 또 틀어져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꼭 건강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공동체든 아무리 뭐 한국에 아무리 전 세계의 어떤 공동체든 이런 문제는 어디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완벽한 공동체를 원하신다면 없을걸요? 우리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보듬고 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깨어진 것들을 붙여가며 나아가려고 하는 공동체는 있겠죠. 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미 완벽해요?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인가요? 완벽하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가려고 한다. 뭐가 됐든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공동체인 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 문제가 만약에 있는 공동체다. 그러면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는 공동체, 이 문제는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쌓아두고 밀어두면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골마요. 아파요. 나중엔 더 크게 도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계의 벽을 느끼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공동체에서.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조금 보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들을 만한 어떤 시원한 답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째 전도 여행,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났잖아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났는데 그 평안함 가운데 막 그 구원의 할례 그 이다나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 가가지고 할례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거기서 증명되고 확인돼서 이제 구원에는 오직 믿음, 그지? 예수 그리스도. 할례가 필요 없다.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 상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앞두고 누구와 싸웠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말다툼을 했대요. 야,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과 바나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수가 있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이들이 갈라섰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되게 심각했을 텐데 지금 읽는 우리는 놀라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이 믿음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 그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회심했던 그 바울, 이들도 싸우는구나. 이들도 싸워요. 싸워서 갈라지기까지 해요. 위로가 되죠, 여러분?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도 싸웠어 하면서 오늘 막 그러면서 돌아서서 막 싸우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죠. 저들도 우리랑 똑같구나, 나랑 똑같구나.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야, 교회도 별 수 없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 교회라면 교회도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해 가실까?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이방인에게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있는데 의견이 맞지 않다고 이들이 갈라져서 말다툼을 하고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문제의 발단이 누구였을까요? 문제의 발단이 누구지? 자, 말씀 보면은 나와요. 문제의 발단은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 예. 여러분, 마가 요한,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대역 죄를 지었길래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것일까? 엄청 이 말씀에서는 엄청 큰 죄를 지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마가 요한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 사도행전 초반에 어디에 나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여러분. 벌써 다 잊은 건 아니죠?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디에?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그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거기에는 그 다락방은 뭐죠?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고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 자리를 내어준 그런 마가는 그 뭐 렌트해가지고 돈만 받았겠습니까? 그 다락방 내주고 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에요. 자신도 거기에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모함으로 나의 자리를 내어주고 나의 공간을 내어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는 거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그랬죠? 정엄아, 우리 뛰어나 미안해, 당황시켜서 미안해. 한 사건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 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는데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같이 다녔잖아요. 우리도 같이 말씀으로 같이 다녔잖아. 그쵸? 막 생생하게 기억나죠, 여러분? 그 전도여행지가 와, 거기서 맞아, 내가 돌에 맞았어. 막 엄청 아팠지. 기억나죠, 지금? 보세요. 그 여행이 얼마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막 도전의 그 장소였을 수도 있고 여행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또 다음에는 어떤 핍박이 올까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행 중에 이 마가 요한은 그걸 느꼈던 거예요. 중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13장 13절 1313에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바보는 그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는 지명이에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웃으려면 크게 웃어. 병 걸려 이렇게.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팀원이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집에 가겠다는 거지. 나 혼자 비행기 티켓 끊어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누가? 팀장이. 누가? 그 이끌고 가는 그 목회자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를 혼내야 되나, 저거를 사랑으로 안아야 되나, 설득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고민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팀원들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리드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같이 가지 못하겠고 포기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런 아울리치를 와서 이런 전도여행을 와서 저거 무섭다고 포기하는 저 자식은 내가 다시는 보지 않으리. 너는 내 마음에서 아웃이야. 에? 했을 거야. 왜? 맞잖아요. 바울 같은 그런 열정의 사람이면 다 나의 마음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전도 여행도. 왜 너는 내 마음 같지 않니? 너는 왜 나 같은 열정이 없니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 같으면. 그러니까 쟤는 이미 쟤라고 하면 좀 그렇지. 마가 요한 형제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이미 아웃된 거예요. 제껴졌어요. 자,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죠? 우리 저번 주에 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은혜들을 받았습니다라고 보고했잖아요. 그 보고하는 자리에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먼저 왔었잖아. 먼저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이 얘기를 들은 거지.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나도 조금만 참았으면 저 은혜들을 같이 누렸을 텐데. 내가 조금만 거기서 견뎠으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이 보고하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야,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바나바가 그 마음을 캐치한 거예요. 야, 마가, 너 이번에 나랑 같이 다시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마가 요한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마가도 이제 가자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바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는 마가랑 걔는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났다 하는 거죠. 그렇게 충돌이 생겨난 사건이 바로 여기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네. 둘은 쫙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갈라진 상태로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팀한테 왜 그러실까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요.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키프로스로 갔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려갔죠? 예,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신라를 데려갑니다. 신라를 데려가요.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향해서 갔죠. 이렇게 갈라진 두 팀의 이야기를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만 보여주고 있어요. 바나바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바울의 이야기만 보여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옳았다라고 보여주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16장의 뒷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6장을 이제 지금 16장까지 넘어갔잖아요. 16장의 뒷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우와 그걸 자기가 막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난 죽었다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죠. 자, 만약에 마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바울과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옥에 갇혔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은 견딜 수 있었을까? 또 도망갔을까? 또 2차 여행에서 또 중도 탈락했을까요? 바울의 선택은 맞았고 바나바의 선택은 틀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이 상황을 관망하고 계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걸까요? 왜 이들을 우리 안에서는 맨날 하나 되라고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하셨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 재밌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 의견들이 좁히지 않은 상태에서 팀의 나뉨이라는 이 분리라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팀이 하나 되지 못했고 나뉘었습니다. 전도팀이 막 4개월, 5개월 준비했는데 가기 전에 쫙 나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역은 접어야 될까요? 아울리치르는 가는 게 맞습니까? 멈추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그 온전함을 나타내지도 못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사역을 그만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집도 어디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력자랑 싸우고 팀을 갈라내놓고 무슨 전도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죠. 일 차 전도여행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도여행을 이끌으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왜 이 상황을 본인의 강권적인 어떤 능력으로 왜 이끌어가지 않으실까요? 결과적으로는 나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팀은 이미 나뉘었습니다. 다시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로 심한 아멘. 그 마지막 41절 뒤에가 재밌죠. 교회들을 강건케 했대요.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대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서 분열을 경험하고 갔던 팀이 교회들을 강건케 했다? 야, 이거는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격려를 받고 견고하게 되고 강건케 되었을까? 참 하나님 재밌게 일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죠. 안 합니까? 강건케 되셨구나, 단건케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좀 하세요. 왜라는 질문을. 왜? 어떻게 이렇게 이 팀이 강건케 할 수 있냐? 자, 이 팀의 분열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신들이 말씀을 전했던 곳으로 가서 형제들을 격려하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분리된 팀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를 강건케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움직였던 성령께서 이 교회를 격려하시고 강건케 하신 것이죠. 어떻게 분열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가?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라는 평생의 바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도 만나요. 저는 영어 이름이 티모시예요. 디모데. 네. 예전에 그 한 선교사님이 저희 기도해 주시면서 이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티모티로 정해서 오고 있어요. 어쨌든 바울 아버지인가 그러면 16장에 우리 16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야.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가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했던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전도여행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할례를 이미 결정된 거잖아. 할례는 이미 종지부를 찍었어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근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을까? 야, 할례를 받아야지 네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줬을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가 그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과 같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부하면 끝이죠. 그 자체로 거부하면 끝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수단으로 할례를 줬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아예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거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바꿔도 되는 거예요. 다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 복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복음,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돼요. 다 바꿔도 돼요. 우리 목사님도 다 바꿔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래서요 결과도 나쁘지 않았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례도 주고 그들과 같이 하니까 복음을 듣고 그들의 그 수가 늘어났대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어요. 재밌죠? 오히려 바나바하고 분리돼서 바나바하고 떨어져 가지고 더 영역이 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더 넓은 교회를 격려하게 되고 이 자신의 그 아들과 같은 그 제자, 그 어떤 사람과도 바꾸지 않을 그 디모데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요, 나중에 바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바울이 거기를 선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으셨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것을 막았대요. 물론 막은 거는 이렇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지금 바울의 앞에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여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는 부러워요. 물론 막으셨다고 했으니까 좀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바울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에게 기존의 교회를 격려하는 일을 마친 이후부터 지역에서는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니 전도는 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왜 막으셨냐는 거지. 그리고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놀라운 환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한밤중에 바울은 진짜 부럽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부르신 거예요. 아시아 지역을 막으시고 어디입니까? 자기가 원했던, 바울이 원했던 지역이 아시아였는데 아시아 사역을 막으신 다음에 거기에 머무는 사역이 아니라 에게를 지나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으로 확장하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셔서 야, 너 오늘 밤에는 저쪽으로 가자.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밤 이런 환상으로 주님 제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직장을 때려쳐야 될지, 이번 한 주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님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제가 말씀을 쫙 폈을 때 그 말씀이 두두둥 팝업돼가지고 제가 그것을 결정하고 오늘 가서 사표를 던지고 상사한테 욕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하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여기 와서 간증 한번 합시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냈더니 바로 다음 잡이 그냥 오퍼가 들어왔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삶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늘 하루를 살지 이번 한 주를 살지가 아니라 이번 한 주 정말 이 바울과 같이, 바울의 삶과 같이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루 한 시간 10초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면 기도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사역이요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스 지역으로 확장하는 사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안했던 아시아 지역이 막혔고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인 마케도니아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한 작업을 이미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거죠. 디모데를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먼저 만나고 마게도니아에 대한 환상을 주신 거죠. 그를 이 아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이 디모데를 선교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의 제자로 삼고 바울의 아들로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바나바로 하여금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게 하셨고요.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선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갔다면 어땠을까? 한 지역만 돌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다툼이었고 분열이었고 분리된 팀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그들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는 항상 의견이 일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야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거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야지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그냥 머물러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음이 잘 전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 각양각색, 의견들이 다 다르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그 다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의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 내 계획에 동참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계획에 동참하셔서 나의 길을 같이 가신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교만하죠? 하나님을 내 계획에 동참시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항상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일로 교회가 다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싸우고, 나 오늘 너랑 싸운 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오늘 우리가 분리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하고 그냥 그것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길 바라요. 우리는 교회 안의 사역팀에서도 이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죠. 팀장과 팀원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난 너를 팀장으로 인정 못하겠어. 여러분, 이런 그러면 안 돼요. 권위에 여러분 도전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도 비교적 크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AS는요, 그죠?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요즘에 그런 공동체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서로 시기하는 것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막 사랑하는 것도 있겠고, 질투하는 것도 있겠고, 다 있죠. 다 있어요. 무관심도 있어요. 없는 게 없어. 우리 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지라고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너랑 나랑은 무관심하는 게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어, 다른 사람과 사랑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하나가 되려는데 힘을 쏟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냥 그저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냐? 그 일에 참여하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나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으세요.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주신 소원을 서로 존중해서 우리가 적절한 분리가 일어나고 건강하게 나눠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오히려 그 사역이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역이 먼저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오늘 이 바울의 그 열매들이 막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다퉈도 상관없는데 그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툼은 교회 안에서 자제해야 할 일이긴 하죠. 당연히. 그건 뭐 당연히 말 안 해도 여러분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도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도덕 시간이 없었나? 저는 도덕이 있었어요. 있어요, 요즘에도? 없어요? 정말. 자, 넘어갑시다. 저도 없었어요. 그냥 오늘 어제 인터넷 서칭해가지고 알았어. 도덕이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다툼이 있었고 서로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냥 그것을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놔두지 마십시오.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죠. 그걸 두고 기도해야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두고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화해하고 연합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마가 요한을 그냥 버렸을까요? 아까 제가 정말 농담처럼 내 마음에서 아우시아라고 했다고 해서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더 이상 절교야 하면서 만나지 않았을까요? 너 같은 인간은 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어. 그대로 있어 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보세요,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이 함께 옥에 갇혀 있었어요. 함께 동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가 그래서 땡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 마음을 캐치하고. 이때 이렇게 갇혀 있다. 와,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이 같이 동력해서 사역하면서 같이 옥에 갇히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와우. 더 이상 보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시야에서 너는 꺼져라고 했던 그 마가 요한을 다시 붙잡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10절 11절 내가 준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거의 자신의 마지막을 보낼 때, 자신의 삶의 마지막 마감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래요. 그만큼 마가 요한이 성장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사복음서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였을까요?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어요. 마가복음을 인용해서 복음서가 많이 쓰여졌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에서 많이 인용하고. 놀랍죠. 이 버림받았던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은 포기했던 그 삶을 바나바는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었어요. 결국 그의 믿음을 통해서 마가는 변화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은 뭐 얼마나 잘나서 마가 요한을 그렇게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이쪽 가도 천대받고 저쪽 가도 힘들었던, 유대인이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피했던 사람, 저건 무슨 악인이지, 악인. 다 잡아갔던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저 인간 저거 언제 변할지도 몰라. 근데 그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때
누가 제자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시켜 줬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바울을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근데 누가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줬냐면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서 야 바울 너 나랑 같이 가자. 그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줬고 그 제자들이 그때 바울을 받아줬어. 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 바울도 똑같은 사람인데 걔는 뭐라고, 걔라고 하면 안 되죠. 바울 우리 형님은,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마가를 이렇게 내쳤냔 말이야. 마가 꼈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뭐라고 그냥, 그죠? 그 사람은 좀 더 나은가? 바울이 좀 더 나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가 나보다 낫다. 낫다. 오늘도 막 성교사님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그런 판단하고 잘못된 생각은, 관계의 문제들은 이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다, 별로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고개 끄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니죠. 그 자격은 누구를 보고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특권, 우리가 용서받은 특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특권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은 게 아니라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가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해가세요. 신실하게 해가세요. 멈추지 않고 해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들 때문에 그냥 멈춰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가시거든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멈춰있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애쓰십시오. 멈추지 말고 참여하는 거예요. 관계 문제가 있거든 그 상대를 축복해 주세요. 그가 나보다 낫다. 내가 낮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구나. 축복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꿈만 꾸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거대한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그 합당한 일은 지금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에 합당한 일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볼 수 있는 눈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오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름을 볼 수 있는 눈 좋죠? 되게 그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다 해서 다름을 볼 수 있는 눈,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다름을 볼 수 있는 눈과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오늘 그 얘기 했잖아요. 선교사님이 투수일 필요 없다. 모두가 투수일 필요 없어요. 투수가 있으면 포수가 있고, 여러분 야구 좋아해요? 오랜만에 스포츠 얘기하는 것 같아. 많이 참았다. 투수가 있으면 네, 포수도 있고요, 타자도 있고,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네, 중견수도 있고요, 외야수들도 다 있어요. 좌익수, 우익수, 관중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각자의 역할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다 투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투수 마운드로 가버리면 다 가서 공 던지겠다고 하면 그 경기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 팀의 에이스야.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볼을 주우러 가든지 1루수로 가든지 유격수로 가든지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리로 가라고요. 여러분이 투수일 수도 있겠죠. 제가 투수한다고 저까지 게 어떻게 가서 공을 던져? 내가 더 잘 던지지. 네. 그렇게 하면 그 경기는 말아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의 역할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울의 역할도 있었고요, 옆에서 바나바도 역할을 했었고요, 그렇죠? 디모데도 있었고요, 실라도 있었고요, 마가 요한도 있었잖아요. 바울만 바라봤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와, 나는 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해. 너무나 큰 사람이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지?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 일을 해야죠.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최선을 다해서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모습으로 이 전도 여행에서 오히려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멈춰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겠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사역을 보다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안고 함께 하나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AS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로 좀 가보도록 합시다. 각자의 역할들을, 모두가 인도자가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나갑시다. 제가 요즘에 그 뭔가 계속 주제가 저한테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 주제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저한테 요즘에 최고 이렇게 꽂혔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가고 계세요. 나의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을 가지고 가실 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그 다음을 보시고 큰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며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뢰가 되고 정말 내 안에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눈을 떠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게 내 안에 감동적으로 받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변화를 꿈꾸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생각 내려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가 그것을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속, 여러분과 한 그 약속, 여러분이 믿지 않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일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뭔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체적인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멈춰있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사역, 주님의 일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성취가 가시고 계시고 나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한 그 일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떤 큰 비전만 꿈꾸고 어떤 큰 것만 바라보고 멈춰있는 인생이라면 주님,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주님 말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해야 할 일,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나와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그것을 의심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멈춰있는 삶이었다면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사람이었다면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합당한 일을 하며 아버지 맡겨주신 일에 그 스텝을 밟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를 복감히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작은 것을 아버지 내어드리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큰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큰 비전이 아니라 큰 꿈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이 다툼을 해결하고 갈대를 해결하고 믿음이 없음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하나님 그 맡겨주신 일,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결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르심을 보여주십시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결단합시다. 아니 주님 앞에 좀 부르짖으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입술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단단함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입술을 여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단단하게 묶여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아버지 이 단단함 아버지 이 저주와 같은 아버지 이 삶에서 내가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조차도 내릴 수 없는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묶여있다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고백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여시는 분 또한 내 믿음의 고백을 내게 하시는 분 또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 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디딜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고백 나의 어려운 환경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며 여러분 그 작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발걸음을 옮기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여기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단하여져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구할 수 없었고 아버지 부르짖을 수가 없었던 아버지 그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회복감의 열매를 아버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 단단함들 아버지 깨어지지 않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없던 아버지 그 마음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음성대로 아버지 그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아버지 주님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조차도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보여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실 때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하는 존재 그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존재임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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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의심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그 의심했던 그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은 주님께 돌아갈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 안에 확정되어지고 확신으로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해질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의심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놓지 않으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안에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또 의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도 못했던 아버지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그 입술을 열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도 의심되는 아버지 그런 삶에 있는 주님의 청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일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열어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단단함이 아니라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우린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아버지 주님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신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내가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한다 주님 결단합니다. 합당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허황된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내 앞에 지금 맡겨진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 아버지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그 삶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다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어떤 것이 아버지 주님을 벗어나지 않고 날마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사역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일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기쁨으로 우리 그렇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또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친밀하심, 간섭하심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입술을 여는 아버지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날마다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당신 가운데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졸업자가 있죠? 그렇죠? 우리 좀 축복할까요? 오늘 졸업자가 2명 있나요? 2명 다 왔어요? 1명? 어디에 앉아있어요? 예찬이 어디 순으로 가요? 지혜 순이에요. 네, 뒤에 지혜가 있어요. 우리 지혜도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